지혜롭게 사는 자의 30편 41, 장일에서 3절 2012.11.11 인명진 목사 설교 스크랩.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공통적으로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선 인생을 되는 대로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다고 돈을 믿고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안 되고, 권력과 힘이 있다고 그것을 믿고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이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마지막에 망가지고 맙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돈만 믿고 권력만 믿고 힘만 믿고 하나님이 어떤 때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물으신다면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서슴지 않고 들려드리겠습니다. 1.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시편 41, 편 1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재앙의 날이 있을 것인데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재앙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건져주시고 지키시고 살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 장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베푼 것이 주님께 베푼 것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께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41, 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 재앙을 만날 때 건져주시고 지키시고 살게 하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보험을 듭니다. 보험을 들어 차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고 병이 났을 때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인생의 보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치유의 은사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인 제가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병든 자가 있으면 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이를 보살피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이방 나그네를 도우며 토요일마다 사랑의 도시락을 정성껏 만들어서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노숙인의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북녘에 식량을 보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보험 대리점입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인데 26년 동안 4대 50공명의 가입자를 모은 것입니다. 저는 시편 41 편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절절하게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업을 잘해서 출세해서 축복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잘 보살펴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을 저는 주위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절대로 빈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오늘 말씀에서 주신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제 인생도 가만히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하는 죽음에 이르렀던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 말로 저는 팔자가 드센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었고 비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것은 제 인생의 마지막의 일은 지금 제 인생에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감당치 못할 만큼 축복을 내려주시고 있음을 느낍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넘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따라 평생 동안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후 두 번째로 롬 12, 장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라고 했으며 21절에서는 자객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권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라는 말처럼 옛날에 나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 못되게 해서 원수진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꼭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로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원수를 갚을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옛날에는 내가 갑이고 그 사람이 을이었는데 거꾸로 내가 을이 되고 그 사람이 갑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구로구청 사거리에 허름한 2층 집을 빌려서 처음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합동측 교회가 있던 자리였는데 교회가 망해서 나간 곳으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자리였는데 경험이 없는 저희들이 그곳을 얻어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빚을 내서 1,000만 원에 30만 원짜리 사글세를 얻었는데 노회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노회를 가입하려면 이웃교회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당시 우리의 이웃교회가 지금도 구로구청 사거리에서 보이는 남도교회였습니다. 당시 남도교회의 당회장인 김 목사님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고향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고향교회에 계실 때 저희 집에서 많은 신세를 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재정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노회에서 후원자가 되어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찾아뵙고 동의서를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이웃교회에서 동의서를 써달라고 할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써주었습니다.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그래도 그냥 부탁드리기가 죄송해서
롯데호텔에서 비싼 뷔페를 사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제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곳까지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가서 기다렸다가 식사 대접을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그럼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당회에서 의논을 했더니 장로님들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옛날 고향교회를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고 비싼 밥 얻어먹은 것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있다가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게 되었는데 노회에서 저에게 그 교회의 임시당회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임시당회장은 그 목사님이 퇴직하시는데 예우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의 예우가 제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제 본때를 보여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수 갚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도 잠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목사 어떻게 하는가 보자. 악을 악으로 갚는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지 보자. 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나에게 못되게 한 사람에게 잘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제가 결심을 하고 잘해야겠다, 최선을 다해야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분과 그런 관계가 없다면 대충 하겠지만 그런 관계가 있으니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남도교회가 어려워서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해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해드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장로님, 돈은 있다가도 없지만 한번 섭섭하게 하면 그 섭섭함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원수를 잘 선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렸더니 장로님들일 집을 잡히고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은 택시를 잡혀서 이 목사님께 잘 해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인 목사가 왔으니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넘치게 잘 해드렸습니다. 사실 교회가 그 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27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 그때 저희들이 목사님 말씀 듣기를 참 잘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저희 교회가 큰 축복을 받았고 저희들도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도교회 장로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저를 불러서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옷도 사주십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돈이 없어서 인색하게 했다면 평생을 두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겼더니 교회가 큰 축복을 받고 장로님들도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제 인생에 그 후로도 몇 번 그와 비슷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 잘못한 사람을 선대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저는 그 시험을 이겼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없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늘 느끼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행복의 비결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재앙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평소에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큰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손해보아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성공하고 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가르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큰 깨달음과 은혜가 되는 말씀이길 바랍니다.